제목은 옷자락에 머물지 않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민수기 6장을 통하여서 광야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만큼 걸어왔다가도 광야에 흔한 모래바람 한번 지나가면 내가 걸어왔던 발자국이 모두 다 없어지게 되는 곳이지요. 광야를 건너서 살아나온 사람은 한 가지 말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걸어주지 못한다,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광야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저마다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사회를 흔히 고립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마치 현대인들의 삶이 섬 같다, 따로따로 띄어져 있는 섬 같다라고 우리의 고립을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어르신들의 고립은요, 서글프게도 몸에서부터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걸었던 길이고 계단인데 이제는 지팡이가 없으면, 워커가 없으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매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친구들도 이제는 몸이 아프니까 점점 보기 힘들어집니다. 야속하게도 내 몸의 약함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듯 합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고립되지 않습니까? 건강에 이슈가 없으니까 좀 괜찮을까요? 그들의 고립은 다른 곳에서 시작이 되는 듯 합니다. 발이 약해서, 체력이 약해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화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젊은 분들의 삶은 점점 고립되어 있습니다. 손 안에 있는 스크린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SNS라든지 다른 사람의 것들을 보게 되면 거기 누군가가 내 보이고 싶어하는 인생이 펼쳐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늘 행복해 보입니다. 늘 여행 중이고요. 이미 내가 그토록 바랬던 경제적인 자유와 이미 성공을 해간 것 같습니다. 그 눈부신 세상의 성공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상하게 현실의 나라는 존재는 발자국도 지워진, 갈 길을 잃어버린, 광야 가운데 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그런 우두커니 있는 초라한 내 모습만 남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역시 또 다른 고립을 현대인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맡고 계시는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 때문에 고립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한 여인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혈루증이라고 알려진 하혈이 그치지 않는 부인병을 무려 12년 동안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고통은 단순히 그 심각한 의학적인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계의 문제, 인격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피가 멈추지 않는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앉던 자리, 만졌던 물건, 스쳤던 사람, 그 모두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 나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부정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게 되는 부정의 원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단절할 수밖에 없는, 인격적으로 무참하게 박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월을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도 연인도 그 누구도 이 여인 옆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오늘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 뒤로 나아갑니다. 수많은 고민 끝에 떨리는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순간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그 병이 순식간에 낫게 되는 것을 그녀의 몸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 예수님이 손을 뻗은 것도 아니고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그녀를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치유 사건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뭐냐면 이 짧은 컨택 이후에 예수님은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예수님의 걸음을 걸어도 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오늘 혈류병 걸린 여인의 본문 앞뒤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도 12살밖에 되지 않거든요. 묘하게도 그 딸을 고치러 가는 와중에 생긴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고쳐야 할, 가야 할, 그리고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여인이 고쳐진 건 그거 좋은 일이야, 할렐루야 하고 그냥 예수님의 갈 길을 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십니다. 되돌아보십니다. 그녀를 찾으십니다.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짧은 만남에서 옷자락으로 말미암아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치유에 머물지 않았던, 즉 옷자락에 머물지 않던 은혜, 멈추시고 돌아보시고 나를 향해 부르시고 병뿐 아니라 내 인격과 관계와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공개된 평안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복음의 반전을 저와 함께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그 복음의 반전이 이 여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정을 멈추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 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보고 이 여인의 하루하루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엔 함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장이나 길목이나 사람들이 있는 곳 먼저 알고 피해야 합니다. 아마 골목으로 사람이 없을 때까지,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아마 우두커니 서 있었겠죠. 지난 12년 동안 그녀는 자기가 상관이 있거나 자기가 터치하거나 부지불식간에 그 사람 가운데 일일이 찾아가면서 나는 사실 유출병 걸린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 심각한 부인병 걸린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이 보니까 내가 앉은 자리에 당신이 앉았더군요. 내가 만졌던 컵을 당신이 손을 댔더군요. 아이고, 우리가 스쳤더군요. 죄송합니다. 당신의 율법에 의하면 오늘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을 부정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그 여인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아유 괜찮습니다. 얼마나 심려가 많습니까? 제가 오늘 저녁까지 주님께 가서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 부정을 씻겠습니다. 당신은 평안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러길래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냐고. 에이 뭐뭐 없으니라고. 이렇게 그녀를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부정의 원인으로 그녀를 지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지난 12년 동안 그녀는 살아가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안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녀의 몸은, 그녀의 인격은, 그녀의 손은 다른 사람에게 수단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따뜻하게 하는 뭔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고 상하게 하는 상처투성이의 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녀가 무리를 틈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걱정과 주저함과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이번에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난 12년 동안 한 번의 예외 없이 내가 누군가를 만지게 된다라면, 누군가와 닿게 된다라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됐었는데 그 규칙이 오늘도 혹시 예수님 앞에서 반복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그녀의 고통이 이러한 주저함이나 두려움보다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좀 고침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녀의 그
간절한 소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냅니다. 손을 뻗어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 그녀가 두려워했던 일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일이 옷자락을 만진 순간에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2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근원이라고 하는 저기 헬라어 말은 바로 뭐냐면 샘, 파운틴, 스프링이라는 뜻입니다. 즉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흘러나오는 그 시작 지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점점 더 갈수록 형편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점점 더 괴로워지는 겁니다. 고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소망 하나도 없이 점점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랐다라는 것보다 이거는 수동태예요. 그냥 근원이 가뭄 때문에 그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한 번에 막은 거예요. 한 번에 말라버린 것이었습니다. 샘이 스스로 마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쳐졌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의 고침을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지도와 수많은 치료들, 많은 의사들 앞에 많은 재물을 쏟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병은 26절을 보니까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었던 그녀의 그 병의 셈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부종의 원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셈이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고쳐지게 된 것이었어요. 즉각적으로 말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걱정한 건 나에게 나오는 부정의 셈이 혹시 예수님을 더럽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했지만 예수님과의 그 컨택 이후에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있었던 생명의 역사가 내 부정의 셈을 말려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그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손을 뻗어서 만진 겁니다. 그 만진 순간에 오히려 내 손이 닿은, 지동하는 내 손이 닿은 모든 곳들마다 부정하게 됐는데 오히려 내 손이 닿은 그 순간 오히려 주님의 생명의 샘에 내 몸이 잠기게 되어서 내가 회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역전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목사님 좀 부인병 없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여인과 비슷할 때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죄를, 내가 이 실패를, 내가 이 부끄러운 생각을, 내가 이 어두움을,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일들, 그러나 내가 자꾸 붙잡고 놓지 않고 해결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거절하시진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지는 않을까? 라는 주저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저함과 그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미루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몸은 와 있지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계시는 않습니까? 진짜 모습이 아니라, 진짜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 깊이 있는 그 영적인 것들을 풀어놓지도 못하고 그냥 겉모습으로만 예배만 드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더러움이 하나님의 거절을 불러일으킬까? 그것이 아직 해결 안 된 분은 안 계신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두려움이 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을 안고, 아니면 우리의 주저함을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우리의 더러움이 주님을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더러움의 샘을 근본적으로 말려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너무나 양심적이어서 혹은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런 복잡한 층층의 마음 가운데 저 구석에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내가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거야, 거절하실 거야, 은혜 주시지 않을 거야, 쫓겨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주저함과 두려움이 계십니까? 여인처럼 나와서 손을 뻗어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우리의 주저함과 두려움에도 하나님은 더 큰 생명의 샘으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어떠한 두려움이 있더라도 주저함이 있더라도 주님께 손을 뻗어 그 옷자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일반적인 오늘 말씀의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더 큰 반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이 메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다 함께 시작. 그녀의 두려움을 공개적인 평안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그녀가 고통받던 병은 부인병입니다. 은밀한 병입니다. 알 수 없고 보여줄 수 없고 증거할 수 없는 병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는 병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녀의 은밀하고 그리고 그녀가 숨겨야만 했던 그 두려움을 오히려 공개적인 평안으로 바꾸십니다. 일반적인 치유 사건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발견되거든요. 30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을 손에 대었느냐 하시니.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유력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12살 그 예쁜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동정심과 그리고 일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기 위해서 우르르 따라가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많은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 저렇게 물으시는 거를 보고 의아해합니다. 아니 예수님 한두 번도 아니고 솔직히 아니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아 있는 거는 예수님 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떠밀려서 누군가 예수님께 기댔겠지요. 누군가 예수님께 좀 그랬겠죠. 누구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까? 라는 대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속 둘러보십니다. 언제 둘러보십니까? 그 사람을 찾을 때까지.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여인의 입장이 되어서 어떻게 주저주저 하면서 그곳에 어떻게 손을 대었을까? 어떤 장면에서 제 마음이 가장 두근거렸을까? 요즘 말로 쫄렸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이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몰래 훔친 은혜가 들통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이 옷자락을 통하여서 내 병을 낫게 하셨다. 그거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인이라고 한다면 할렐루야, 예, 접니다. 예, 저예요. 제가 이런 병을 가졌었는데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병에 대한 믿음으로 만졌더니 정말 모든 근원이 말랐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뭐 부러진 것이 나았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으키셨습니까? 맹인이 보게 되었습니까? 그런 즉각적인 증명이 가능한 것이라면 할렐루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여인의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부인병이에요. 은밀한 거예요. 게다가 뭡니까? 이 여인은 원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틈에 섞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에다가 은밀한 병인데요. 만약에 이 여인이 아무리 이제 나았습니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아니 당신은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이 예수님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건 아니냐? 어떻게 그런 불순한 의도로 여기까지 올 수 있겠느냐? 당신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부정하게 된 것 아니냐라고 물으면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예상 문제와 상황을 이 여인이 몰랐겠습니까?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두려움, 그녀의 떨며, 이게 공감이 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녀는 두렵고 떨리는 음성으로 예수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처분을 기다렸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엎드리고 있는 이 여인, 방금 전까지 부정했던 이 여인을 향하여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구절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34절 마지막 문장입니다.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다시 한번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저 문장에서 주어가 누굽니까? 내 믿음이에요. 옷자락이 아닙니다. 믿음이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물건을 통하여서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그 행위 가운데, 그 주저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그녀 안에 있던 믿음, 이것을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끌어내십니다. 옷자락이 아니에요. 믿음이 구원의 통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34절에 선언을 하시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완료적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인 구원을 이 여인이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28절의 말씀 이었어요. 옷을 만지기 전에, 만지려고 할 때 왜 옷을 만지려고 했느냐? 왜냐하면 28절을 보시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거는 미래에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언젠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중한 병 가운데 있던 환우가 가지는 막연한 기대가 바로 이 구원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28절의 그녀의 이야기. 그녀는 옷을 만지면서도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막연한 기대로, 이것밖에 없으니까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로 옷자락을 붙들었지만 예수님은 34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니, 혹은 구원하였으니. 뭐가 맞습니까? 구원하였으니. 막연한 게 아닙니다. 확정된 겁니다.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선언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진정한 회복은 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따라라고 부르셨어요. 따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아마도 이 여인의 유출병이 12년이었다라고 하면 이 여인은 30살이 훨씬 넘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30살 초반이었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따라라고 불렀을까요?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냥 지난 12년 동안 이 여인이 부정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찾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찾는다라면 그 여인 어디 있어? 왔어 안 왔어? 나 거기 안 갈 거야.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나는 저리 가고, 이 사람이 저기 있으면 우린 여기 가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 여인을 찾았을 겁니다. 누구도 이 여인의 인격을 대접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여인이 구원받았다는 걸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따라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여인의 몸의 치유를 넘어서 그녀의 인격과 12년 동안 거부당했던 그녀의 모든 관계, 사회적인 지위, 이것을 통째로 돌려보내 준 것이었습니다. 따라라고 부르시면서,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구원하였으니 완료를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 민수기 6장에서 봤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길도 없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게 된다라면 라이트 업, 리프트 업. 우리를 향하여 들게 된다라면 우리에게 지혜와 평강이 샬롬이 이루어지게 된다. 오늘 이 여인이 받고 누린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을 지배했던 것은 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물론 병도 그 중에 하나 있겠죠. 갖은 애를 썼지만 지금 못 고치고 더 중하지 않습니까? 내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결국 이 병으로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하나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부끄러운 병을 들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삶은 병으로 시작하여서 두려움으로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딸아라고 이름으로 부르셨고, 그 순간 은밀했던 그녀의 두려움은 공개된 평안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더 치유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의 두려움이 이렇게 공개된 평안으로 바뀔 수가 있는가? 단지 예수님이 자비로우셔서 그러셨을까? 아닙니다. 더 깊고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 여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병뿐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위치들을 한꺼번에 평안으로, 한꺼번에 회복으로,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실 만한 근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3번 대지 시작. 회복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을 긋습니다. 테두리 안에 갇혀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정을 느끼는 편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은 이 선 밖으로 내몹니다. 이 원리를 오늘 본문에 대입하게 된다면 이 여인은 정확히 선 밖에 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레위기 13장을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은 진짜로 공간적으로 성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레위기 15장에 유출병 걸렸기 때문에 관계의 선 밖에 밀려난 사람이에요. 살 수는 있지만 나와 내 곁에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녀가 병들었다는 이유로, 그녀가 부정하다라는 이유로 관계 밖에 버려진 사람이 오늘의 이 여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다른 평범한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 언어는 율법과 전통과 그 선 안에 안전하게 머물기를 원하셨다면 오늘 이 여인의 고침과 회복은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라인 브레이커예요. 그 선을 깨신 분입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를 깨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던 경계선을 마음대로 넘나드시는 분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넘나드시는 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그어놓은 선 밖으로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진짜 생수의 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정과 저와 여러분 담당해야 할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죽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 크게 시작.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은 사람들의 배척을 받아 성문 밖으로 쫓겨나신 사건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죄를 지어서요? 아니요, 무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쫓겨나셨습니까? 우리를 성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우리를 그 품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우리를 성 안에 정말 안전하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얼굴 가까이 하나님 얼굴 가까이 우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당신의 처소에, 당신의 전국에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작
그 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 밖으로 쫓겨나셨고 거기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처절한 자리 바꿈, 그 사건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은 우리 가운데 이 여인처럼 주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밑바닥에 나는 자격이 없어 라는 주저함과 두려움이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 두려움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정과 모든 저주를, 모든 죄의 책임을 이미 담당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자들에게 그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성 안으로, 선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28절에 옷자락을 만지면서 이 여인은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거야. 아니, 받을지도 몰라. 이런 기대였지만 34절에 예수님께서 수여하신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완료된, 확정된 구원이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인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여인과 똑같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완료된, 확정된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 우리는 광야에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아무도 나 대신 걸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성 밖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부정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 누구입니까? 우리보다 먼저 걸음을 멈추시고 무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세우셔서 완벽한 평안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는 옷자락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를 괴롭혔던 병에서 자유함 얻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여인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셨던, 완전한 평안을 주셨던 그 주님이 똑같은 음성으로 여러분을 향하여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이 부르심을, 이 회복하심을, 이 평안을 주심을 가득히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